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세 신앙이 무엇이냐, 이 내세 신앙에 대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천국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현재의 삶으로 끝이 나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궁금하면서도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마음으로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여러 종교에서 또 어떤 사상에서 철학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이 내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죽음 이후에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내세의 세계가 있다. 그 내세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이렇게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우리 내세 신앙의 축복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내세에 대한 신앙관을 바르게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권사 임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겠다, 아주 고백적인 찬양을 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찬송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 때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내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그런 축복을 받느냐 할 때, 오늘 보면 이 내세 신앙은 이 현재의 세상, 금세라고 하는 이 현재의 세상을 바르게 살게 해줍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다음에 오는 다음 세상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아주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본문에 금세주의자가 나오는데요, 오늘 금세, 이 세상, 다시 말하면 내세를 모르는 이 세상 다음에 영원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금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목적하고 이 세상에서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9절부터 이 부자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는 육체적 부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고 그저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부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 속에 그 인격이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름도 없이 부자로 불리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삶이 얼마나 어두운가, 이름도 이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삶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나는 내 이름이 누구인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 세상에 떳떳이 말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 이름을 감춤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고의 값진 유행옷을 입으면서 아주 부유롭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플로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급 의상이었고, 그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을 염료로 해서 이렇게 염색을 하려고 하면 이 뿔고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바다의 고동을 잡아가지고 그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염료로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고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입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고가의 옷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은 당시 왕족이나 왕이나 거부들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데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서민들은 상상할 수 아예 그 이름조차 모르죠. 요즘 TV에 나와서 뭐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 하고 뭐 가방이 몇 천만 원 하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뭐 그것이 몇 천만 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브랜드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브랜드 이름도 잘 몰라요. 뭐 그런데 이제 딱 봐도 아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TV 보면 그런 게 눈에 싹 들어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냥 위에 입으면 위돌이고 아래에 입으면 아래돌이고 뭐 그냥 평범한 서민들의 삶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입은 이 옷은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죠. 그는 최고의 유행을 최고의 이 격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장식하고 살아갔던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조차 모르는 이 세대의 명품으로 온갖 치장을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한 부자를 보고 있는데 그는 또 매일매일 이렇게 호화롭게 연락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면서 매일매일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결국 자기의 영혼은 점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의 일과는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주요한 과제였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가 5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화 연락을 하고 즐기는 이런 모든 걸 혼자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런 여러 친구와 함께 오늘 이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채우려고 하는 허비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는 육체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신앙이나 내세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죠.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이 한 부자에게 발견되는 삶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유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야말로 자신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에는 내세 신앙이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충성을 했다든지 봉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업적을 세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그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마저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다 할 업적을 내지 않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는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그의 부유함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고 자기 것을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나라나 내세에 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연락하고 즐기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의 허비적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은 가난해도 또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자신은 가난하게 살면서 아니면 일용직 노동을 하는 가운데 아니면 또 어떤 분은 폐지를 주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모은 것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또 이 양로원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적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한 부자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자기 중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50주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0주년을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뭐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든지 선교를 하려고 하고 어찌든지 개척교회를 돌아보려고 하는 여러분이 세계선교 회원이 되고 또 개척교회 후원의 회원이 되고 또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선한 작용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니까 또 하나님 일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이 모든 이 살림에서 이렇게 그것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열정을 우리가 50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럴 때마다 힘이 겹도록 헌금하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어요. 뭐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이 부자가 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철철 넘쳐가지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나 또 아니면 부유할 때나 하나님 일 앞에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만 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지훈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올겐 전공인데 다른 교회 가면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이는데 가볼래? 가려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훈이가 하는 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 올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가지는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 부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그 짜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여러분 살림을 살고 자녀를 또 양육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겁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다. 부유한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없는, 전혀 주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자신의 삶에 매몰돼서 그야말로 개인주의 극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자와는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내세주의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나사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분명히 한 부자, 그는 내세주의자요. 내세주의가 없는 현세주의자요.
현세적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내세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우리의 부유함이나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산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요, 가난하게 산다고 신앙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과 가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엘라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도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외인 세상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오직 이 나사로에게는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 그가 어디에 살았는가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헌데투성이로 그는 대문 앞에 버려졌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의 대문 밖에서 잠을 자고 먹고 사는, 그야말로 거지죠. 그야말로 거지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그는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렸다 그랬습니다. 그의 주식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은 그야말로 심각했습니다. 앓는 헌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는 이 고통 때문에, 육신적 고통 때문에 사실은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부자가 떨어뜨려지는 이 부스러기로만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거지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몸을 자유롭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거지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의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서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상에 부스러기를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지는 그런 만한 건강이 없었던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헌데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오늘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현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건강으로도 정말 사면초가예요. 누가 봐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세상에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아닙니다. 누가 곁에 와서 그에게 말동무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우리 이 현대 사회는 복지라는 것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시행하는 그런 복지적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대 사회의 이 나사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떤 기관에 이렇게 이 도움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마저도 이렇게 무너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개들이 와서 핥아도 그 핥은 것에 대해서 쫓아버릴 수 있는 힘마저도 상실한, 그야말로 누가 봐도 최악입니다. 누가 봐도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있는 오늘 한 사람, 그가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가 왜 이렇게 그 삶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삶을 이렇게 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사로가 현재적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면초가가 있습니까? 앞이 답답합니까? 먹먹함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가슴이 답답한 게 있어요. 이상하게 이 답답함이 생겼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원인을 찾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뭔가가 지금 있어요. 이걸 빨리 제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늘 이 나사로가 그 모든 것의 돌파구를 찾는 이 위대한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가난을 이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현재를 이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건강이 무너진 이 상태를 이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는 현재적 고난을 이기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숨쉬는 구멍이 된 것입니까? 그는 현재의 삶이 자신의 끝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현재의 삶이 자신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이 삶 속에서 그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지금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사로는 인생의 영주지가 이 세상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그 건강이 허락지 아니했지만, 오늘 그는 이 세상이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원망하기 쉬운 상태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왜 건강의 아픔을 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아갈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나사로가 그런 현재적 고난 앞에 원망하지 않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가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평하지도 자포자기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의 나그네 인생 여록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난을 주었고, 이 잠깐 동안의 나그네 인생 여록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 고난의 고통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침묵의 소망으로 자기의 삶을 지금 장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밝은 내세의 영광을 내세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적으로만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겐 그런 괴로움이나 답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 안에서 호화로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부자보다도 나사로의 영혼이 더욱더, 그 마음이 더욱더 온유하고 포근했던 것은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고난과 장체의 영광을 비교할 때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내세의 영광을 이 나사로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내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나 그런 모든 아픔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것을 이길 힘이 바로 내세 신앙의 축복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누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세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금세의 삶을 도리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가난하고 아프고 괴롭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현재적 삶은 담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세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또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이 내세신앙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비유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왔다.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고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와 내세를 갈라놓는 분수령이라 이 말이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랬습니다. 거지가 마지막 생을 다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또 그 동일하게 22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인생의 이 길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찾아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코스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부자나 나사로나 또 신자나 불신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는 이 세상의 종말인 것이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이 죽음의 동정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너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 좀 피해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냉정한 거예요. 죽음이 이 건강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때문에 너는 평소에 건강의 고통 때문에 많이 고생했으니까 내가 좀 피해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부자로 살았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한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천정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도 있게 하신 것이 천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죠. 누구도 이 죽음의 실존 앞에 예외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찾아오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죽음과 함께 아주 분명한 우리의 내일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 앞에 내세를 맞이하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 위에 피할 수 없는 두 영생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가지고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표상입니다. 또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위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는 이 두 세계의 실존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그런 내세에는 두 가지 세계가 실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강단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뭐라고 말해요? 꼰대 목사라 그러나요? 좀 현대 사회와는 좀 안 맞는 이 광명천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이 달나라에 로켓을 쏴가지고 달나라에 이렇게 갔다 오고 이런 이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은 옛날에는 통했지. 지금에는 그냥 윤리적으로 잘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이웃을 잘 돌아보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면 잘 그렇게 와닿지 않은 시대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지금도 고리타분하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이 잘 안 해요. 그냥 잘 사세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유하게 살면 남들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이런 어떤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최후에 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세라고 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의식적인 존재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의식적인 세계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렛을 보았다. 또 24절에는 그를 불렀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 내세의 이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의식적 존재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저 내세에서 의식 자격이 존재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지옥에서 의식적 존재로 살아가고 또 나사로도 천국에서 의식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의식하는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감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감각이 있는 것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무감각하거나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내세는 영생복락과 영벌의 두 세계로 갈리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22절에 나사로는 즉시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상의 공간이 아닌 겁니다. 천국이 뭐 있을까 없을까 안 가봤으니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봤냐 이 말입니다. 가보면 믿겠습니까? 가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갔다 오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하는 그런 어떤 올무처럼 여겨가지고 마치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살아라 하는 무슨 억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 실제하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어롭고 즐겁고 충만한 만족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도 실제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내세는 어떻습니까? 다른 기회가 없어요. 다른 기회가 없어요. 부자는 고통 중에서 어떤 기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이렇게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롭습니다. 하고 이 지옥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가 살을 때 내 좋은 것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옥 갈려진 이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옥에 갔을 때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재기의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죽은 다음엔 오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의 기회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을 기회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계에서만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런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세계는 서로 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음부의 부자에게 나사로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차 왕래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세계는 서로 왕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서로 왕래할 수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왕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이 내세는 서로 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어떤 TV나 이런 게 보면 요즘에는 이제 하도 할 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과거에도 가는 것을 만들고 아니 미래에서 오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막 만들어요. 이제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요. 사랑 얘기도 다 해봤고 뭐 복수 얘기도 해봤고 뭐 전쟁 얘기도 다 해봤고 역사도 다 드라마로 해봤고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크로스합니다. 미래하고 현재하고 뭐 과거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런 이 주제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와 산 자와 의사소통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나타나는 또 현재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 강신술이나 접신이나 아니면 초혼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좀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면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다. 이 세상에 지금 남겨져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와도 와서 전해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회개의 시간,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 전도의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함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부자는 효과 없는 때늦은 전도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세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세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이 내세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다가오는 미래의 내세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세 신앙이 없는 현재주의자들은 그야말로 그 인생의 삶을 값지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내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성화적 삶을 살아가고 또 모든 것을 성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도 이기고 가난의 어려움도 이기고 여러 가지 현재적 어려움도 이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내세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내세의 축복을 가슴에 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넉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지금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만나는 지금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세적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세 신앙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